그 제가 처음 이 건강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세상에 퍼뜨려야겠다. 내 어느 세월,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한문 건강경은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게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했습니다. 지금 성경 보면 뭐 성경이 이제 부태어, 여러분 성경도 한문본이 있습니다. 우리 모르고 있는데,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요, 한자음 있잖아. 그리스도교를 한자음으로 기독이라고 한 거야. 그걸 그대로 우리말로 해서 기독교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도, 기독이라는 말도 원래 그리스도, 그 뜻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한문, 여러분 기독교가 중국에 전해진 것도 오래됐습니다. 당나라 때 이미 전개졌어. 당나라 때는 그걸 경교라고 했어요. 경교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불교와 이런 도교가 워낙 왕성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이래 물 밑에서 극히 일부의 이래 그 사람들이 믿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는 유교, 도교, 불교가 워낙 그 천하를 딱 잡고 있으니까 발디딜 틈이 없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경교라는 이름으로 당나라 때도 그 기독교가 중국에 이미 있었고, 그 중국식 발음이 기독이야. 우리는 그대로 가져와서 기독교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한자음을 우리가 빌린 거예요. 빌린 것이고. 근데 성경도 그거를 한글로 할 때 엄청 말이 많았어. 우리나라 사람도 그게 있잖아, 그죠? 그런 거 하면 본래 뜻이 훼손된다는 동 있잖아. 그 깊은 뜻이 훼손된다는 동, 그것도 한글로 한데도 엄청난 사람들의 그 풍파를 겪은 뒤에 탄생된 거야. 탄생된 건데, 한참 동안 사람들이 한글 그 성경을 안 읽었어요. 저거는 저거 무식한 것들이나 이런다 하고. 근데 지금은 보세요. 그대로 그냥 성경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죠? 충분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하는데 순조롭게 한 데는 온갖 민간 사람들한테도 다 믿고 하게 한 거는 이 한글 성경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옛날에 흔히 엘리트 의식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사실 엘리트 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좀 허황돼요. 아무 미천 없는 거야. 막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들었다면 한글 성경은 없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비난을 건너지 못했다면, 비난과 비웃음 이런 거 있잖아. 이것을 건너서 그 강을 못 건넜다면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왕성할 수 없어. 응? 그렇듯이. 근데 불교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불교는 말이 우리나라에 불교 전해지니까 한 1600년 된다 해도 사실은 불교가 기독교가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듯이 그렇지를 못한 거야. 심지어는 불교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분리가 되어 있는 거야.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성경 딱 있어가 목사 신부도 맹 한글 성경과 공부해요. 그러면 일반 신자들도 역시 그 한글 성경 가지고 공부해. 그러니까 거기에는 계층이 없는 거야. 계층이 없는데, 불교는 어떻게 했냐. 한문을 이 고집하는 통에 같은 불교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불교는 어느 일부 층에 제한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한문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요 사람들이 이제 한글날을 반대하는 거야. 짓거려야 되는 거야, 이제. 남들 다 알면 재미없는 거야. 응? 내가 그 서장 책 있잖아요. 서장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가나선이 주류잖아, 그죠? 그 가나선을 태동시킨 분이 서장을 쓴 대종고라는 스님이었어. 그때도 왜 서장이 저래 쓰여졌나 하면, 그 당시까지 중국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윗바다나 같은 거야. 어? 묵조선이라는 거야, 그거를. 윗바사나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중국의 묵조선 같은 거야, 묵조선. 근데 묵조선이 이 대세였던 거야. 대세였는데, 대스님이 처음에 저 가나선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니, 스님들은 아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거야. 이건 엉터리선이다, 이거야. 엉터리.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신도들한테 그것을 전했어요. 신도들은 뭐가 고착된 게 없어가 수월하잖아, 그죠? 그 신도들한테 이래 전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래 불교를 화두를 가지고 참선하는 법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 불법의 어떤 핵심, 원래의 불법의 생명은 이런 것이다는 걸 얘기해 주니까 신도들한테 퍼졌어. 그러니까 그 신도님들이 공부하다가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요새는 전화로 하지만 옛날에는 편지를 한 거야. 그래 이제 대스님한테 편지를 쓰면은 대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써준 것이 모아놓은 것이 서장이란 말이 편지란 뜻이에요. 그 책인데 그 당시도 어떻게 했나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가나선은 신도들이 하게 된 거야. 신도님들이. 스님들 세계에서는 여전히 묵조선이 주류라. 그러니까 신도들이 많이 하니까 어떤 게 그들이 비난을 하나 하면은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저거는 뭐 신도들이나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또 폄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신도들이 다 나중에 스님 되잖아요. 맞잖아. 그래, 그 세속에서 신도들이 그거 공부했던 사람이 스님이 된 거야. 스님이 되니까 서서히 퍼져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묵조선은 그만 자체를 감춰버리고 가나선이 이제 천하를 딱 쥐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책이 바로 서장이야. 서장인데 그걸 내가 또 한글로 저거 원래 신도들이 하는 게 좋은 선이에요. 생활 공간에서 하는 선이야. 생활 공간에서 하는데 정말 실용선이에요. 실용선. 그런데 그래 하니까 저걸 책을 이래 써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참고서를 써가 펴내니까 어떤 종들은 나를 어떻게 비난했나마는 저 서장이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 문중의 비급 같은 건데 저 중이 말이야 저런 비급을 갖다가 함부로 남한테 유출한다. 웃긴 놈이야. 그게 원래 신도들한테 하는 건데 무식한 거야. 그죠? 무식하면 그래 된 거야. 그게 원래 신도한테 쓴 편지인데 저게 지는 그걸 비급이라고 생각해. 이거 이제 신도들이 알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거야. 신도는 늘 몰라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야. 이제. 몰라야 뭐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어? 그렇듯이 이제 이 한글로 된 이 금강경도 여러분 한문 금강경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냥 금강경이잖아.
그냥 금강경이 될 거예요. 한글 성경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성경인 것이죠. 그죠? 저 금강경도 이제 그런 비난과 비웃음의 이 바다를 나는 건널 각오가 됐어. 근데 그 과정 안 거치면 안 돼요. 저 번역은요, 창작문학이야. 아까 말했듯이. 본문에 있는 걸 고스란히 하면은 가수 노래로 말하면 그 모창인 거야, 모창. 맞잖아요. 그 장윤정이 노래를 누가 그 원곡이 가진 그것을 살리면 되는 거지. 장윤정이 보는 방식대로 그대로 본 거 모창이지, 그게. 그죠? 그건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야. 어? 그래, 번역을요, 고 있는 그대로 해버리면 그거는 못하지. 그 번역이 아닌 거야. 사람들은 모사를 번역인 줄 알아. 어? 그래, 그래,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건강경 번역본이 한 5가지가 돼요. 5가지를 다 공부를 해서 전부 달라. 응? 자기들끼리 우겼을 거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겼을 거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린 알아야 합니다. 비가 온다, 그죠? 저 비가 쭉쭉 내린다. 저 비를 맞고, 저 빗소리를 듣고, 저게, 비가 뭐 쭉쭉 온다든가, 주룩주룩 오든가, 추정추정 온다든가, 뭐, 어떻게 표현하든 그 잘못된 건 아니야. 맞죠? 단지 모든 것은 정답이래요. 응? 단지 그것이 표준이 될 수는 없어.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의 호흡은 정답인 거야. 거기서 정답.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되거나 표준이 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거를 누구한테, 뭐, 이게 정답이라고, 경전에 대해서도요, 지 나름대로 보는 그 관점이 있을 거 아이가.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만, 누구 견해가 참 다르더라. 지 생각하고 같다는 거야. 결국은. 무슨 견해는 다르긴 달라. 그래, 여러분이 이제 저거를 다 퍼뜨리세요. 아셨죠? 퍼뜨리고, 한문 그 건강경에 그 미련 두지 마세요. 내 것이 더 좋아. 정말이야. 현장 스님 건강경하고 저분 구마라지 건강경 안세고가 차이 많아요, 전부. 근데, 구마라지 건강경이 보편화된 이유가 있어. 딱 보면 이해하기 쉬워. 뭐라도 쉬워야 되는 거야. 맞잖아, 그죠? 쉬워야 되는 거야. 복잡하잖아요. 그 구마라집은 내 스타일이야. 딱 보고 이게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는 거다. 그거 딱 잡아서 번역해 버리는 거야. 진짜 의역을 한 거야. 그리고 나도 거기에 잡았어요. 그걸 딱 잡아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뭐 아상, 인상 이런 말 저기 없어. 그 말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어? 거의 그런 게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는 말을 나는 존재의 실체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집착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지고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왜냐? 아인, 중생, 수자가 전부 존재의 실체에 대한 명칭이거든요. 각 문파마다 일컫는 명칭이거든요. 그걸 뭐
아트만이라 하든지 보트가라라 하든지 뭐 진화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어쨌든 사람들은 어느 존재마다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믿는데 각각 부여하는 이름은 달랐던 거죠. 어?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학자나 그걸 전부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막 이제 아는 이런 것이다. 이는 그거 전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에 대한 이름이야. 어? 아셨죠, 그죠? 그래 그거를 자신 있게 세상에 퍼뜨리세요. 퍼뜨리고 저걸 이때까지 온 게 제가 어떤 일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 내가 지혜의 완성 안 하고 이제 건강경의로 하기로 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고집 부리는 것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이제 철들었네요, 하여튼. 그걸 하려고 하니까 내가 혼자 고집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만 건강경으로 하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싶어서 내가 하길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래 하기로 했다니까 철들었네요. 정말 저는 이걸 해놓고 이 부처님이 저를 칭찬하신 것 같았고, 저는 이 번역할 때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딱 이게 마음에 안 들만 놔요. 연필 넘어가야, 부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부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초등학생도 보면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에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그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십시오, 부처님. 조그만 초목도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죠? 큰 나무만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미물도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모기 파리하지 아주 그 미세한 그 곤충도 그걸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주 이름 모를 풀도 그것을 먹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부처님 법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어떤 중생이라도 그가 유식하든 안 유식하든 머리가 총기가 있든 없든 누구라도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부처님 그분의 그 존재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그의 내면에서 어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걸 들은 사람의 허물이 아닙니다. 이 책의 허물이고 말란 사람의 허물입니다. 난 그랬어요. 응? 맞잖아요. 사람 허물 아니라고 나는 부처님 앞에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도 경전을 읽었는데도 못 알아들어서 부처님 경전을 읽은 공덕을 못 누린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부처님 허물입니다. 중생의 허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책이 만약에 제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적어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서 부처님 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삶을 꽃피울 수 없다면, 자기 지혜를 꽃피울 수 없게 한다면 이거는 제 허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저를 도와주지 못한 탓입니다. 이랬어요. 그래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번역하는데 10년 걸린 사람이 어떻게 겠습니까? 그죠? 제가 장인 정신 있죠? 10년 걸렸어요. 그동안에요,
사람들이 나를 별나다고 말 많이 해서 내가 참 별나다. 그래 해놓고 나중에 수정본 내면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경전에는 수정본이 있을 수 없어. 금강경 수정본 없잖아. 그죠? 없어. 그냥 일반 학문책은 수정본이 있을 수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수정비가 없잖아요. 먼저 내리는 게 잘못돼서 다시 내려주겠어? 없잖아요. 이건 수정본이 없어. 심지어 우리 은사 스님도 제가 이걸 한 걸 보셨어. 그걸 그냥 해라. 사람들이 거의 기가 막힌다 하던데. 뭐라고 하냐, 누가. 이야, 종단에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가 한 게 보다 이게 낫다 하더래. 이 한 사람을 못 당하네, 그러더래, 누가. 그 종단 그 번역본 많은 사람이 모이가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의성스님 하나를 못 당한다 그러더래요. 그게 내가 그거 스님 버렸습니다 했어. 그 폐기했습니다. 왜 했노?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야야, 니도 참 그 별나다. 니 그러면 평생 못한다. 그 말을 들었어. 니 평생 고치다가 니 볼일 끝까지 간다 하더라고. 내 우리 선사 선생님한테도 그 말씀 들었어. 별나다고. 근데 이건 별나야죠. 그죠?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해나가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그래, 얼마나 그러면은 국어 선생한테도 보이고,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읽혔어요. 네가 봐서 이것이 쉽게 납득이 되느냐? 되도록 생각이 팍 오느냐? 이 국문학자한테도 보여가지고, 이게 한글로서, 한글 문법으로서 이상이 없는지, 어색함이 없는지, 그분들 다 도움받았습니다. 그 나를 도와준 분들도 내가 다 책에 실을 거예요. 실을 거예요. 남의 사람들이 도와준 걸 외면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책 표지를 디자인한 우리 도경거사님, 다 거기는 실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소문 들었죠? 사랑법인 설립한다고, 그죠? 여러분, 여기 많이 참여하셨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어찌 됐냐면, 여러분, 제가 이래 서울 법회를 한 처음 목적은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친서를 들려드리자. 이거였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부처님 세상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려드리자. 그런 법회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주석 이런 거 거치지 말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법회를 우리가 불교 신도라는 것이 한편은 자리이타잖아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공덕의 꽃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 번째는 또 세상 사람들을 또 도와서, 그죠? 고통해서 부처님 법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불자들이 이상하게 남을 돕는데 인색한 걸 느꼈어.
그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한 것이 경전법회를 해야겠다. 경전법회를 하되 거기서 보시함을 놔두고 그동안에 보시를 하도록 해서 그 경전 공부를 하고 법회를 마치면 거기 나온 돈을 그때 표현으로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그 병을 못 고치는 어린 환자들을 도와야겠다. 여기에서 제 법회가 시작됐습니다. 응? 하면서 가만히 이게 자꾸 변하잖아요. 어떤 생각했나 하면 우리 불교 절에서 내가 살다 보고 이 현실을 알잖아. 그죠? 절이 많은 변화가 온 거야. 변화가 하고 변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어. 그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는데 말이야. 둘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뭐 예를 들어 남편이랑 처음에는 국수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뭐 빵 요리 했다고 이런 변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아내가 뭐 싫고 딴 데 눈 가는 거 이런 변하는 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런 변화는 안 돼. 근데 여기는 뭡니까? 석가세존의 왕국이야. 맞죠? 국가로 말하면 우리 부처님이 태조야. 그러면은 석가세존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교설 그것을 받들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생긴 이 집단이 불교 집단이고 절인 거야. 절인데 그만 절은 그런 기능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맞잖아요. 학교로 말하면 건국 이념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이라는 것이 물론 창건 이념과 명시된 건 없지만 이건 명시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부처님 모시는 데시고 그래 여기는 뭐야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혀서 세상에 선양한다. 이 모든 절의 창건 이념인 거예요. 사실은 명신 그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건대 그게 변한 거야. 변하면 안 되는 거 뭐냐? 어떤 경우에도 이 부처님의 법을 제일 우선시하고 제일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도들한테도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의 법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보다 더 우선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런 곳인 거야. 그런데 거기에 변화가 와버리는 거야. 뭐냐? 부처님 법이 뒤로 밀쳐지고 옆으로 이래 구석으로 밀쳐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옛날에는 뭐 주지 이런 거 해도 스님으로서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직업이 이래 나중에 되면 직업이 갈라져도 그 공부는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뭐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공부를 똑바로 했고 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왜 의사로 말하면 자기가 외과 의사가 되든 뭐 내과 의사가 되든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을 나가 의사로서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추잖아요. 전문 분야에서 서로가 갈릴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의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심장 수술해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아요. 피부과 의사가 뭐 뇌 수술을 했다. 법에는 저촉 안 돼요. 안 할 뿐인 거야. 그죠? 여기 의사 있습니까? 맞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갖추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요. 우리 교단의 실상이나 옛날에는 주지를 하든 강사를 하든 뭐 선사를 하든요. 어느 단계까지 스님으로서 배우고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췄어. 그 선까지는 똑같아. 어? 똑같아가 단지 강사를 하는 사람은 경전 공부를 거기에 전문적으로 했다는 거. 선사는 선에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여했다는 거.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선까지는 똑같고 그래도 비구로서 부처님 밥을 먹는 이 비구로서 가져야 할 의식 구조는 딱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 절을 운영해도 어느 선은 안 넘는 거야. 잘못돼도.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언제부터인가는 어떠냐 하면 이런 거 흔히 사판 하는 사람 아예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요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조지도 하고 뭐 총무원에 가서 일도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세속에는요, 뭐 대통령을 하든 장관을 하든 그 사람들이요, 학생 신분 때 대부분 모범생들이었어. 맞죠? 우등생들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런데 저는 거꾸로 한 거야. 공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 다 하는 거야. 이 절이 이래서 이게 위험한 거야 이게. 위험하고 그래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딴짓을 하는 거야. 절 운영을 이제 부처님 법에서 멀어지게 해보는 거야. 그래 제일 기능이 뭡니까? 주님들이 공부해가지고 신도들한테 부처님 법을 일러줘가지고 그 신도들이 부처님의 법을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자기 삶을 지혜롭게 꽃피우고 그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삶을 그 공덕의 그 밭으로만 일구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세속에 사니까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법을 올바른 부처님 법을 전하도록 해주는 거 이게 절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는 거야. 아예 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법회를 이래 해가면서 내가 죽더라도 이들이 하나의 교단처럼 이래 형성이 돼서 이들이 잘못된 이런 우리나라 이래 불교 구조에 폐해를 입지 않고, 그죠? 폐해를 입지 않고 올바른 불자의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들이 힘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불교의 흐름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할 수 있는 제동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자면은 막연히 어느 전의 신도로 신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의 집단화 됐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법회를 이래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제가 법회를 하면 이 법회를 통해서 뭐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진다면 이걸로 하면 돼요. 내 꿈이 그렇다 보니 그 어느 숫자도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군사가 전쟁을 하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수부대라고 하는 뭐 공수부대, UDT 이들이 정규전을 치를 수는 없어요. 정규전 치르기는요, 숫자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 이들이 하는 건 게릴라전인 거야. 비정규전. 근데 정규전에서 이기려면 보병, 많은 숫자의 군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말 맞잖아, 그죠? 정규전을 치려면은 그 군사 많은 사단,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운동선수들 훈련도 그래요. 질도 질이지만 어느 정도 양도 담보가 돼야 된다고. 훈련 양. 그죠? 그래, 이 질량이라는 것이 그 양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어? 그래서 하는데 이 숫자가 불어나도 안 하고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또 내 곁에 일하는 분들은 뭐 그걸로 됐다 싶어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날은 이길재 의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업을 하니까 의식이 좀 진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만나자 해서 내 소회를 얘기했죠. 세상에는 현상유지는 없다.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이거지. 현상유지에만 만족하면 그건 반드시 후퇴하게 되겠다. 그런데 내 이 법회를 이래 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만족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답답하다. 답답하니까 그래 내가 그걸 자꾸 얘기하면 이분들이 또 귀찮아할 것 같고 그래 거사님 사업도 하는 보이고 하니까 이 법회를 좀 이래 더 활기차게 하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무슨 고민 좀 해보소 이랬어. 고민을 좀 해보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이래 들려오는 속으로 사단법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때까지 뭐 이래 사단법인이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보살님이 그러면 사단법인을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스님 뜻을 그대로 구현하려 하면 그러려고 사단법인 하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그 보살님은 사단법인을 몰랐던지 그한테 뭐 돈이 필요 없어요. 아닌데 이제 내가 알기로 그 돈 얼마 내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데 지역마다 다른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 뭐 이제 하는데 난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구나. 일단 이래 말을 들으니까 내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구나. 맞아, 이거 필요해 싶더라고요. 그걸 하려면은 여러분 법정스님 보면 맑게 한결하게 사단법인이잖아. 그 백성욱 박사 금강경 독송의 그 사단법인이에요. 응? 그 하나가 단체화 돼야 이것이 이제 쭉 내려가는 거야. 아셨죠? 그런데 저는 이거 이때까지 여기까지 생각을 못 미쳤는데 막상 그걸 한다니까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 그러면은 한번 해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니까 여러분 뭐라도 이래 하려면 뭐가 기구가 하나 있긴 있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내 죽은 뒤에 끝나버리잖아. 여러분 각닥 절에 가서 신도로 살아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 하는데 교단도 엄밀히 말하면 사단체예요. 종교는 그런 법인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워낙 오랫동안 그래 해왔으니까 그렇게 형성돼 버렸지. 사사된 그런 거예요. 건데, 근데 그런 거 이래 하다 보니까 내한테 들려오는 말이 있는 거야. 스님이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으면 사단법인을 안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 사단법인을 모르는 말인데, 여러분 알 거예요. 사단법인은요, 내 개인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욕심이 있으면은 사람들 이래 모아가 절을 만들겠죠. 안 그래요? 조계종단법의 개인 절은요, 창건주는요, 감사도 안 받아요. 내 맘대로 하면 돼요, 그거. 거기 있는 돈 내 맘대로 쓰면 안 돼요. 어? 형식적으로 감사는 있긴 있는데 사실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감사하는 시간 10분도 안 걸려요. 그냥 다 본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요. 어? 여러분, 사단법인을 하면은 설사 나중에 이제 사단법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나 만든다 해도 거기서 나오는 돈은 내가 손 못 대. 사단법인의 수입이야, 그거. 맞잖아. 그죠? 그거는요, 내가 사실은 손빵 묶여져요.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게 이제 결집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얘기할게. 옛날에는 젊어서 그걸 못 느꼈는데 내 법회가 이제 유랑적인 법회잖아. 제가 피곤한 생각이 들더라고. 여 갔다 저 갔다 하는 것이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하나 그거를 마련하면 거긴 세금도 없고, 지금도 마련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으면 세금 그대로 많이 내야 돼. 하지만 그거는 해놓으면 세금도 감면되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법회도 더 효율적으로, 신도님들도 더 안정적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게 맞아. 내가 다 알아보니까. 그래, 이제 그런 거는 오해를 하지 말고. 이래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님 법 못 배우잖아요. 그죠? 하는 게 기도하고 뭐 무슨 다란이 외우고 뭐 요새는 또 명상이 이게 유행이 돼가 뭐 아무 번지도 없는 거 유행 따라 명상 같은 것도 해요. 절마다가. 근데 명상 뭐 하는 게 그냥 트렌드야. 시대 트렌드로 따라 할 거야.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요새 유행을 하니까 할 뿐인 거야. 할 뿐이고, 다행만은 뭐 영가촌도. 근데 여러분, 불교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부처님의 법을 듣는 거야. 제 말 맞습니까? 부처님에게 법 듣는 거. 첫 시작이 부처님 저를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 부처님도 그래. 그대가 내 곁에 왔으니 이제 내가 그대를 위해서 말해주려니 들어라. 듣고 내 말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의 삶이 공덕의 꽃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일종의 근학 인연 같은 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생긴 절에서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거예요. 주인인 거야. 주인이고 여러분이 여기 딱 우리는 경전법회를 하는 이 단체다 하면 여러분이 경전 공부 많이 한 스님들 모시다가 법문 듣는 거예요. 그거는 뭐 기도 법회 이런 건 없어. 뭐 기도 법문 딴 데서 얼마든지 하니까. 그죠? 여기는 오로지 옛날에 경량부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 부파불교 시대 때
부파불교 시대,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쯤 뒤에 막 이런저런 이제 부파가 이런 부, 무슨 부, 무슨 부, 막 갈래불교. 나는 한글을 좋아해가 갈래불교 시대라고 했어. 내가 이래 참 한글에 집착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부파불교라 하는데 나는 갈래불교 시대라 했어. 불교가 갈래졌다고 해서. 근데 그 갈래불교 시절 때, 그 경량부라고 해요, 경량파. 그건 뭐야, 경전을 제일 우선시하고, 우리가 경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불교를 이해해야 된다. 이 경량부가 있었어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경량부야. 뚜렷한 거예요, 여기는. 어? 여기는 확실한데, 경량부라. 어찌 보면 우리나라 모든 절에서 오직 이 경전 법회만 하는 데는 여기 한 군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 무슨 다른 것도 안 하고, 응? 그래, 무슨 논도 안 하고, 오직 그나마 여러분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내 죽고 난 뒤에도 그런 스님들 공부해, 그런들 모시가 할 수도 있고, 대승불교는 어차피 꼭 스님 위주의 불교가 아니거든. 그나마 세속의 거사나 보살님들 중에서도 경전에 아주 능통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모셔다가 또 불교 공부를,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곳이에요. 어? 이와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 돌아가신 이기영 박사 알죠? 동국대학교 있잖아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만든 게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 있잖아요. 그게 제가 불교 단체야. 제가 불교 단체인데 그들대로 법당이 있어요. 법당이 있어가지고 나도 거기 초청돼 가서 법문을 했습니다. 금강경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대구 구도회라고 해서 대구 구도회 가서 했는데, 거기는 여처럼 경전만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뭐, 이래 스님들 중에 누가 뭐 임의대로, 저 스님 법문 한번 들어보자 하면 자기들이 초청해가 법문 듣는. 그런데,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뭐 이래 돈 내면은 전부, 그 다음 법인체 돼버리면 이게 전부 뭡니까? 그 영수증도 다 발간하고,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거기 신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무상사 있잖아요. 무상사가 법인체잖아요. 그냥 무상사 신도잖아. 맞죠? 무상사 신도잖아요. 어? 여러분이 그래 될 수 있어. 어? 또 경량부 불교 이제 신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량부. 부처님 돌아가신 지 100년 뒤에 일어났던 거, 그때도 이미 막 이리저리 하니까, 그런 거 다 치고 우리 부처님 경전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그때 경량부가. 어? 우리가 이 경량불교 단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누가 그 설립 이념에 딱 못 박아 보면 못 바꿔요. 나중에 어떤 스님을, 이거는 재단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이 그 단체가 일단은 저 때문에 이래 생겼으니까, 저는 말하자면 절로 말하자면 뭐 조실이 되든 회주가 되든 이런 위치지 뭐 제가 직접 그거를 운영한다던가 이건 없어져요. 없어지고 단지 제가 이때까지 해온 게 그런 거니까, 그죠? 한편으로는 신도들이 모여서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거, 그거는 반드시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다. 네, 그 바람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있으면 안 된다.
음? 음. 자, 제가 충분히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중공양은 대중한테 공양하면 대중공양이지 뭐. 근데 이제 선언대중공양, 어? 선언대중공양은 뭐냐면 부처님 때는 부처님들이 행거를 했잖아, 그죠? 걸식 행거를 했잖아. 그런데 그 부처님 때 그 예를 들어 인도에 지금도 있는 그 건기 우기가 있었다 해요. 이제 우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근데 부처님 때부터 우기가 되면 못 다니게 했어. 왜냐하면 비 맞고 이래 댕기는 모습도 안 좋고 또 비 맞고 다니면 병이 들 수도 있고 뭐 사람들 많이 벌레 밟아 죽는다는데 벌레 밟아 죽는 거는 뭐 둘째 치고 일단 중에 비 맞고 이래 댕기는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죠? 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말이지 그 또 병들기도 좋잖아요. 비 맞고 이래 다니면 아마 이 건강 문제가 더 우선시 되지 않았을까. 어?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우기가 되면은 걸식하지 말고 어디 편안히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곳에 있어라. 그 편안히 있어라. 그게 안 거야. 어느 장소에 특정 장소에 편안히 있어라. 그 안거 장소로서는 뭐냐. 그때는 절이 없었으니까 신도 집에 가 있기도 하고, 친척 집에 가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면 자기 집에 가도 돼. 자기 세속 집에 가 있어도 되고. 그만, 이게 원래 모든 종교가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자꾸 규격화되면서 딱딱해지는 거야. 그래, 부처님 법에 스님들 신도 집에 가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원래 부처님 법을 따르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 딱딱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갈 곳이 없는 비구들은 문막지 가지고, 거기 그냥 지내게 했습니다. 그게 안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걸식을 내야 된다고 가만히들 앉아 있으면, 손은 누가 먹이노? 그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은 부처님이 신도님들한테 그 안거하는 동안에는 신도들이 그 스님들한테 필요한 걸 갖다 주던가 음식도 좀 해서 갖다 줘라. 이랬어. 그것이 대중공양이다. 선언공양이야. 선언공양인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이게 좋은 기능도 있는 거야. 그래, 우리나라에만 안거가 있고, 대중 스님들이 안거를 이래 하고 있으면은 신도님들이 같이 그 안거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 가주는데도 우리나라밖에 없대. 그만, 사람들이 뭡니까? 미얀마 이런 데 아니야. 우리나라에 부처님 원형이 있는 거야. 어? 미얀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다른 나라 이래 불교 스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 스님들이 이래 공부하고 있으면 가서 안거를 하고, 또 부처님이 그 스님들에 대한 공양을 정말 중시했어. 한 번은 자기한테 어떤 분이 이래 그 공양을 하니까 내게 공양하지 말고 저기 나무 밑에 앉아서 선정을 닦는 저 비구에게 공양하라. 저 비구가 나의 후손이다. 앞으로 이 가문을 이어갈 내 후손이다. 이랬어. 미래 부처님이다. 그래, 안거 대중에 대한 공양은 부처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하고
안거 대중에게 그 하는 공양의 공덕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여러분이 참 이게 대중 공양입니다. 아셨죠? 이래 하면 이제 그 수자라는 것은 여러분 삼선하는 스님들은 수자라 해요. 내가 늘 수자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삶을 정착되지 않는 삶을 25년을 살았습니다. 그 나그네였죠, 그죠? 그 삶을 25년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자들한테 수자들도 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 그죠? 처음에 대승사 주지하고 한철을 안거가 끝나고 수자들이 떠날 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가면 언제 다시 오지 싶은 게 그동안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래 그때부터 내 그 삶이 생각나가지고 딴 거 없어. 그저 돈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떠날 때 나는 그래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좀 그래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도들이 용돈 준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 그 보태가 다 줬어. 다 줘가지고 이제 이가지고 어디 배고픈 생활 하지 마라. 하는데 부자들이라는 것이 그 대부분이 본사가 있어도 없는 것 같아. 저렇게 떠돌이로 사는 거 보니까 전형적인 뭐라나 소외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혼몸으로 살다 보니까 건강도 중요해. 그죠? 건강도 중요해. 약도 좀 먹어야 되겠고. 그죠? 먹어야겠고. 또 뭐 옷 한 벌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해진 옷도. 그럼 자기가 입어야 되고. 또 뭐 배고파도 그리고 스님들은 제 몸이다 보니까 건강이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시 하더라고.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소문이 나가지고 참선 선방 스님들이 보니까 막 좋은 음식점은 다 한다. 그건 아니라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건강이 무너지만 이 삶을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먹는데 신경 쓸 뿐이지 그렇게 폄하하면 안 돼. 그래도 그래서 사는 사람은. 그래가 저는 그 공양금 기준을 그래봐요. 부자들이 그렇게 좀 쓰고 마음 놓고 병원도 가고 또 우리 종단 구조는 1%도 도와준 건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지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이래 살고 그래도 요새 휴지들은 말이지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이지 해외여행도 가면 고급 호텔 가서 호텔 골프형도 사고 막 하는데 우리 수자들 그래도 며칠 돈 모으면은 그래도 이런 싸구려 여행 동남아 같은데 배낭여행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난 해주고 싶다. 저는 그래. 내가 못했더라도 아마 그런 정도는 좀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고 싶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양금 이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수자들이 이래 수자 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해석으로 말하면 일종의 장학금이라 이거. 맞죠? 그죠? 고맙고 해제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